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전에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들 베트남 단기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광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 누구든 다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티켓을 일찍 끊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까지 마음에 결정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우리 청년부 장서희 간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일정들을 함께 이제 준비를 해서 사역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특별히 사랑의 집짓기에 대한 광고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집짓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주 주일과 다음 주 주일까지 이렇게 2주 동안 받겠습니다. 가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또 이제 사랑의 집짓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주일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집짓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제 직접 가서 거기 사역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집짓기 사역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후원금을 통해서 함께하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한 채에 250만 원씩 이제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한 사람당 한 채를 하는 거는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보에 우리 청년부에서 계좌를 하나 개설해서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이제 계좌번호를 넣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집짓기에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그 계좌에 얼마가 됐든 이제 후원을 하면 그 후원금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의 집짓기에 한 채가 됐든 두 채가 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이렇게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 일정에 참여하시는 거 그리고 또 사랑의 집짓기에 참여하시는 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참여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그렇게 또 광고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342일차 말씀이죠. 우리 에베소 4장에서 6장에 있는 세 장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제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 4장에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요. 앞서 오늘 새벽에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봤던 것처럼 에베소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제 명확하게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3장이 그 전반부가 되겠고 또 4장에서 6장이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1장에서 3장에 있는 말씀, 이 전반부에 있는 내용은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이에 대한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4장에서 6장 에베소서의 후반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들로 이 부분이 채워져 있습니다. 우선 4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1절에서 6절은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요. 2절, 3절을 보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에요? 보니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용서가 있을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세상을 향하여서 빛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었던 말씀 2절 3절 그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이 말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세력이 뭐겠어요?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이겠죠. 사단은 교회를 분열케 하고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잃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또 성도와 목사 사이를, 또 목사와 목사 사이를 계속해서 회방하고 흐트러 놓을 그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의 그 계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계략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겠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이 하나됨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때로 내가 희생하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부르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6절에 또 말씀을 보면요, 이번에는 은사의 다양성과 교회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책도 있고 다양한 은사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냥 한 가지 은사 몽창 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각각 사람마다 다른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 곧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어떤 사람은 강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하나님이 다양하게 이렇게 세우셨어요. 왜 그렇게 세우셨느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집사십니까? 여러분이 목사십니까? 여러분이 권사십니까? 여러분이 장로십니까? 왜 목사로? 왜 장로로? 왜 권사로? 왜 집사로? 왜 교사로? 왜 목장장으로? 왜 목장의 강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한시도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왜 이런 은사를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을 권할 수 있는 권고의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다른 사람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의 은사를 주셨는지,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일을 주신 은사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주신 직분에 맞게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거둬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충성되이 감당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받았는데 또 2달란트 갑절에 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 받았는데 또 5달란트의 갑절에 은사를 줬어요. 그런데 그 1달란트 준 거를 주신 그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뭐예요? 그 가진 것조차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17절에 32절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22절에서 24절을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었든 주님은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옷으로 새 사람으로 갈아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입으면 하나님은 이제 새 사람 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옛사람의 옛 모습을 여러분을 보고 그 모습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을 된 여러분의 모습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사람으로 덧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장 5장에서 보면요, 1절에서 7절은 사랑과 거룩한 삶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어지는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셨던 그대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그 더러운, 이 세상의 탐욕스러운, 이 세상의 그 음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바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8절에서 21절은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요구합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겠어요.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고 흑암으로 덮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능히 밝힐 수 있어요. 9절을 보세요. 그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로 이런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느껴야만 되는 그런 이미지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곁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이미지예요. 야, 저 사람 참 착해. 착해. 아, 저 사람
의로워. 아, 저 사람 진실해. 여러분을 보면 바로 그런 이미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딱 떠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22절에 33절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을 해요. 이 설명은 교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설명이자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는 놀라운 교습서와 같습니다. 22절을 보세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에 얘기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를 타박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봐야 돼요. 25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추심같이 하라. 목숨을 내어주셔서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처럼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은 교회와 가정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동시에 교회와 이 성도의 관계,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가정에서는 바로 남편을 존경하고 말에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있어지길 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주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장은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은 가정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9절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진심으로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충성되이 그 일을 하고, 주인은 공정하게 그 종을 존중하면서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20절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하면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해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쓰일 전신갑주를 이제 소개를 하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이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요,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보고 싶어요. 아니, 마귀가 지금 너희를 그 창을 들고 대적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다른 무기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간계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요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간사한, 간교한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사단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단이 어떻게 공격했어요? 창으로 공격했습니까? 칼로 공격했습니까? 총으로 공격했습니까? 뭘로 공격했어요? 말로 공격한 거예요.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는 말로 공격한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그런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깨어 있고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말들에 우리가 혹하고 현혹돼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 안에서 마귀의 이게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일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말들 하나하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